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죄와 연관된 잘못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또 성경 가운데에서 죄 용서와 관련해서 자주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견해가 죄는 단순한 사람의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가지고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역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실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고 거절을 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끼고 있던 어떤 컵을 깨뜨렸다, 그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와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단순한 실수나 사고에 불과합니다. 죄는 실수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폭행을 하는 것, 우리가 일반 법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회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가리켜서 도덕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수준을 어기는 것, 탐욕이나 시기, 질투, 증오, 비방, 자, 이런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죄는 우리의 어떤 도덕성 혹은 준법성,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는 죄는 단순히 어떤 환상적인 것,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문제며, 죄는 실제 하지 않는 허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로도 나타나고 말과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모두 죄의 범위에 속합니다. 죄는 관념적인 것,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죄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안심시켰다. 중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되라고 속였다. 이럴 경우에 일반 세상의 윤리에서는 그냥 상황 윤리로 볼 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죠. 창녀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거짓말했죠. 내게로 온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은 해지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벌써 가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세상에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어쨌든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나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죄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 맞는 사람한테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이익이 되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 상황 윤리를 가지고 적용하자면은 모든 게 나 중심이 됩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죄의 기준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저기 저 지붕 위에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답도 가능합니다. 당신들이 직접 뒤져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들을 숨겨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낳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여동생이기 때문에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결혼을 했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오빠 여동생이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 아내 사이입니다. 원래는 이복 누이였지만 결혼한 이후부터는 남편하고 아내 사이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결국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여자는 나의 여동생이다, 누이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오빠 되는 사람한테 선물을 많이 주고 사라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 동기는 뭐였습니까?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감춘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성경의 기준은 항상 절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실제 피해는 누가 입었어요? 바세바의 몸을 더럽혔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몸에도 죄를 지은 겁니다. 곧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니까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잠언 8장 36절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리, 지혜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혼을 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하면 그 혼이 지옥에 가니까 자기 혼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혼에게도 피해를 미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근데 살인, 도둑질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하려면 다른 사람 혼자서 못하죠. 자기 몸하고 다른 사람 몸하고 합쳐져야 음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몸도 죄를 짓고 상대방 몸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자기 몸에게도 자기 혼에게도 죄를 짓고 타인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은 죄에 대해서 가끔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는 죄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망이 뭐냐는 겁니다.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의 죽음이죠. 창세기 3장 35장 18절에서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났다라고 했죠. 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 그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범법과 죄 가운데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또 의식도 정상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영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 관계가 단절된 것, 분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아울러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 이것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사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사망은 글자 그대로
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최고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놔둬봤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간증도 안 되고 계속 놔둬봤자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니까 아예 육체의 생명을 쳐서 그의 몸을 죽게 만들고 그의 혼을 취하여 가시는 것. 자, 이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는 다 안 좋은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지으면 안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도 사람들에 의해서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건 육체의 생명인 피, 때려가지고 여기 코피 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명의 피를 쏟게 만드는 것, 곧 죽이는 걸 말합니다. 살인을 하게 된 자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용하시고, 살인을 한 자는 그 살인자의 피도 사람들에 의해서 흘리게 될 것이다. 곧 법 집행관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그 경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죠. 창세기에 분명히 첫 살인자 나왔죠.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살인자는 사형이다 하고 가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그에게 표를 줘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것을 면제받도록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돌이 방랑자, 쫓기는 자, 신세가 되도록 그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노아홍수 끝나고 이 육식을 하니까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짐승을 죽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거 잡는 거나 사람이나 똑같이 피 흘리니까 피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소 잡고 양 잡았는데 나중에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먹도록 했고, 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 역시 법정에 세워가지고 인간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 사형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그게 마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그럼 죽은 사람은 뭡니까? 왜 그 사람의 인권은 보호 안 해주고 살인자의 인권만 자꾸 보장을 해주려고 하느냐?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명령하신 겁니다. 또 성경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에서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인데,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런 죄인이 있는데 왜 너희 가운데에서 징계하고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뭘 멸해? 육체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이 반인륜적인,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교회가 용납하고 그대로 두면은 교회가 욕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나 보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복음을 가리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하늘나라 그냥 데려가 버리고 징계로서 몸을 죽이는데 나중에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이지만 이런 나쁜 죄를 저지르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앗아가십니다. 그럼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징계로 몸은 죽을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몸과 혼과 영이 같이 만나가지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죽여서 징계로 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거리로 본보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절을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 대상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실 분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재산을 조금 갖다 바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땅을 판 돈이 있으면 그 가운데 얼마를 드리면 이거 땅판 가운데 일부인데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성도들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땅 판 돈 가운데서 다 안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한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숨겨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되면 지금 초대교회가 막 형성돼 가지고 자라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감히 속이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징계로 그날 바로 그때 그 부부를 한날에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몸은 죽었어도 죽자마자 그의 혼은 하늘로 갔을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게 없으니까 뭐 상급은 받을 게 없겠죠. 막 이제 교회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순교도 아니고 죄짓고 징계받아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뭔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그저 뭐 지옥에 안 떨어진 것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주에 만찬하다가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거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한 빵에 참여하지 한다고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건 너는 저 가난뱅이니까 오지 말고 우리는 부자들끼리 따로 먹고 사람들 아직까지 예배 처소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누가 늦게 옵니까? 일하는 하인들하고 노예들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일을 마쳐야 옵니다. 근데 기다려주지 않고 부자들 제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들, 장사치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가난뱅이나 저 천한 노예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먹자. 자기들끼리 주에 만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찬이냐는 거예요.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건데 그 안에서 파당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누구는 주의 만찬 끝나면 원래 애찬이라고 해서 고기도 나옵니다. 이 마른 빵만 가지고 요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만찬 끝나면 애찬이라는 걸 또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애찬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는 이제 술하고 같이 먹어야 이 고기 있으니까 술이 딸려오는 거죠. 주의 만찬에 또 술도 가지고 와요. 주의 만찬은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고기도 좀 꺼내라 해가지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같이 먹고 보니까 주의 만찬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몸이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뭐 때문에요? 이런 까닭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집행하라고 죽음으로써 징계를 내린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경계하고 조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죄는 뭐 가벼운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징계 안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회가 빨리 죄로부터 떠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이 기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죽여갖고 데려갈 테니까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도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불의가 다 죄인 건 맞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징계로서 가장 강력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몸의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죽더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본전 이상은 건집니다. 하지만 아깝죠. 좀 더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좋은 간증도 남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상급도 좀 많이 쌓아둬야 되는데 가버리니까 다시 그걸 쓰임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징계라는 겁니다.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냐?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흔히들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신성 모독하는도다, 신성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개의 공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대적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자주 써먹습니다. 자기들이 성령 집회한다고 해서 막 이상한 방언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난리법석을 치면은 그거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비판을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로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영원토록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는 은사주의자들을 비방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겨냥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성령 회방죄, 신성모독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땅 위에 계세요? 안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십니다. 조건이 일단 안 맞습니다. 그 다음 땅 위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러 와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 메시아 왕국의 표적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당한 자를 구출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했는데,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걸 보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힘입어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하고 계실 때 예수님한테 비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땅에서 왕국의 표적 행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사역이라고 비방해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잘못하면 지적해야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는데 그걸 마귀의 사역으로 몰아붙일 때 신성모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왕국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 그 시절에 유대인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 죄목입니다.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지금 땅 위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귀의 사역이다, 마귀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마귀 사역하는 이런 식으로 비난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성령회방죄, 신성모독죄가 그토록 중요하면은 그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하다면 서신서에서 한 번쯤은 언급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너희들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성령회방죄만은 짓지 마라. 신성모독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서신 가운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 구약성경에 보내주신 메시아 왕이니까 믿으라고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한테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썼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회방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난과 정죄를 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회방을 하고 전혀 돌이킴이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그거 보고서도 돌이킴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정죄에 처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아니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뭘 증거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의에 대하여 너희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니까 그 의를 덧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고 쫓겨났는데 아직도 마귀 부하하고 따라가는 자들, 나중에 그대로 따라가면 마귀와 같이 영원한 불호수 속에 떨어진다는 거, 그거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책망하시는 사역,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그 사역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거부하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것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완강하게 먹고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책망이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곧은 목과 꼿꼿한 이 목, 교만한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다 망했습니다. 너희도 그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전도했는데 복음 안 받아들였다.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도 이 두 종류입니다. 이 진흙은요, 햇빛을 쬐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 치즈라든지 버터 같은 건요, 햇빛을 쬐면요, 녹아내립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똑같은 건, 똑같이 이 고체인데, 한쪽은 햇빛을 받으면 더욱더 딱딱해지고, 한쪽은 이게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딱딱하게 먹고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전까지는 그냥 죄인도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 계신 것까지는 알겠고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러 갔더니 그때는 더욱더 완강해져서 내 앞에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복음 전도자나 성경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냅니다. 마음은 점점 다치고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유순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냥 원래 그대로 원래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지음으로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입증한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 죄는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그 성령님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대하는 것, 이게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사역을 부정한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신데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죽을 때까지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다윗 살인하고도 용서받았습니다. 간음하고도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죄들이 많습니까? 사울은 죽기 전에 이 악한 영들하고 접촉을 하는 이 무당하고도 같이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한 자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자들, 아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엄마하고 이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달아놓고 예수님의 피를 달아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귀중하고 더 중하고 무겁습니다. 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